요절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한 절 말씀인데요. 성경 66권 가운데서 성경 전체의 윤곽을 가장 리얼하게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성경 구절을 하나 들라면 저는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이 당시의 성경은 구약이죠. 예수님 당시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구약의 요절이지만 신약과 바로 연결이 되죠.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증거하는 것이니까. 그러고 보면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다라는 의미로 이 성경 본문을 바로 요절로 제가 택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를 정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왜 증거하는가, 성경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왜 증거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계시하기 위해서다. 이제 논리가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하시는 계시의 말씀인데, 여호와는 하나님의 고유명사 아니에요. 저는 남자, 사람, 이건 보통 명사죠. 그러나 박용기, 이것은 물론 우리 박윤민 목사님 아버지도 박용기지만 내 박용기는 내 나름 고유한 명사이듯이 여호와도 하나님의 신의 고유명사.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또 저 중동 지방에서 섬기는 그 사람들은 바로 그 신의 이름이 달리 나오잖아요. 뭐 아스타롯이라는 사람, 바알 신도 나오고 각종 여러 가지 신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신이다. 그런 의미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계시 방법이 뭐냐? 성경은 구약하고 신약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 당시에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가리켜 한 얘기죠. 제가 이제 이 성경 전체를 구도를 잡을 때 5장 39절이 굉장히 저에게 확신을 집어넣은 구절입니다. 구약 성경이라는 게 전부 예수님 당신을 증거한 것이로구나. 그러니까 이 성경을 상고하면 영생을 얻는다. 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이 말씀 자체가 신구약 성경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주제로 볼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제게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구약에서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단 말은 구약 성경이 장차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내겠다는 언약의 말씀 아니에요. 구약이라는 거예요. 전부가 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했는가? 언약대로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언약, 구약은 언약, 신약은 바로 성취. 구약에서 메시아 보내겠다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언약하신 말씀대로 메시아를 보냈다 하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는 얘기죠. 그럼 왜 그렇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 여호와 계시를 위해서, 여호와이심을 계시하게 알리기 위해서 바로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다. 왜? 이런 신은 없잖아요. 말씀하고 말씀대로 이루는 신은 세상에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어떤 신도. 그런데 이미 구약은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세 때로부터 이 모세,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아니에요. 1500년 동안 모세를 비롯해서 많은 기자들을 통하여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이 말라기까지 다 기록이 됐고 그 다음 말라기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대로 구약에서 언약하신 대로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단 말입니다. 메시아 보낸다는 언약인데 구약이 언약대로 메시아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에 있고요.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어서 메시아가 와야 로마 제국의 학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낙원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텐데 하고 메시아를 학수고대 했는데 예수가 정말 선지자의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 잉태해서 예수가 났는데 나커들랑 이름을 예수라라 한 대로 그대로 예수가 났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몰라왔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착각이 뭐냐면 메시아가 올 때에는 왕권을 가지고 오시니까 왕궁에서 호화스럽게 나시리라고 생각했는데 나사렛촌 목수의 아들로 천박하게 마구간에서 태어나니까 절대 믿지를 않았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한 거지만은 죽이고 나니까 결국은 여기서 청감남나무의 가지가 꺾어진 거죠. 청감남나무 가지는 꺾어서 돌감남나무 가지 갖다가 적을 붙이는 것이 바로 이제 이방인 교회 시대가 신약 시대에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이방인 교회가 이렇게 지상에 세워져 가는가? 바로 예수가 교회 벌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가지고 지상의 교회를 세우신다. 그게 바로 신약의 스토리의 흐름이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래서 이게 발견된 것, 이게 이제 찾게 된 것이 이 주제에 보면 의미 분석이란 말이 나와요. 의미 분석. 그동안 우리는 뭐 성경학교나 신학에서 이제 내용 분석이 나오죠. 내용. 이 내용을 분석을 해요. 내용. 어디서 어디까지는 뭐 이삭의 역사, 어디서 어디까지는 요셉의 역사.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이삭의 역사가 맞고 요셉의 역사가 맞죠. 아브라함의 역사도 맞고. 그게 내용 분해고 의미 분해를 해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역사가 아니에요. 의미 분해를 해보니까.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출생시켜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성장하도록 하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 섭리를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렇게 나오죠. 뭐 아브라함의 출생, 내용분에는 아브라함의 출생 그러면 출생과 생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의미분해를 해보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 아니면 이제 언약 시조와 이스라엘 민족의 열조와의 언약 이렇게 이제 제목이 확 달라지잖아요. 의미를 분석해서 이제 제목을 다 붙인 거예요. 여기도 그거 나와 있나? 요건 그거 안 나와 있네. 지난번에 누가 해다는 거 보니까 그거 딱 쭉 나와 있던데. 그래서 의미 분석을 하다 보니까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완전히 요한계시록까지 일맥상통, 논리가 하나도 이렇게 어긋나지 아니하게 하나의 논리로 쫙 빠져보여요. 그걸 가리켜서 논리의 통일성이라고 그래요. 일관된 통일성, 내용의 일관된 통일성. 그래서 이제 진리의 요소, 진리가 진리되는 데는 반드시 바로 뭐가 필요하면 논리의 통일. 앞뒷말이 다르면 그건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이게 검사가 취재를 할 때에도
범인이 얘기를 할 때 논리와 일관되게 딱 얘기하면 일단은 인정을 해요. 아, 그러면 내 말이 논리가 일관되다 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뭐냐, 근거를 대라. 근거를 못 대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논리가 정말 이렇게 서로 상충되지 아니하고 일관된 논리로 쭉 빠져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사실 근거. 그러니까 지금 뭐 토막살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해요. 토막살인 벌어졌는데 심증은 가지만 절대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없고 그 사람에게 죄를 씌울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자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또 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택에 들어가서 그 사람 토막살인할 때 썼던 칼, 망치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칼에 보니까 토막살인자의 피와 같은 피고 DNA가 통한다. 틀림없이 사실 근거가 나타나니까 너는가 5년 징역 아니면 20년 징역, 무기징역 이런 식으로 이제 때리는 거 아니겠어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우리 보수 신학을 망가뜨리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이 진리냐고 그래요. 그래, 진리다. 그런데 성경에 논리가 있느냐? 있다. 논리가 없다면 그러니까 있다라고 일단 대답을 해요. 그럼 말해봐라. 성경의 논리가 뭔지 말해봐라. 그러면 지금은 그냥 찾고 있고 연구하는 중이다. 이렇게 된 거죠. 성경에 무슨 뭐 논리가 있느냐 이게. 금방 뭐 예수님 어디 가서 귀신 내쫓다가 금방 또 저 사람 만나서 바리새인들 만나 책망하고 책망하다가 또 그 누구 만나니까 오병이의 역사에서 먹이고 왔다 갔다 이것저것 다 섞어져서 난리가 나오는데, 얼마 전에 누가 이 성경을 갖다가 완전히 가리가리 찢어놓는 그런 못된 학자의 서적이 미국에서 출판돼가지고 번역돼 나왔습니다. 그래 보니까 웃기는 얘기예요. 원래는 심리교에서 완전히 문자적으로 성경을 믿는 그 신앙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버드를 간 거 아닙니까? 하버드 신과에 딱 가서 들으니까 와, 성경이 막 난도질 되는데 뭐 예수님이 뭐 겟세마네 갈 때까지 시간이 안 맞다, 이 사람 한 말하고 이 사람 말하고 이게 말이 상충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뻥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하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구나. 성경에 모순이 많다. 이래가지고 그걸 자기가 하는 대로 다 써는 거예요. 그런 책 지금 젊은이들이 한 번만 읽으면 기독교는 완전히 일본말로 사연나라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교회는 허구다, 허구. 거짓으로 완전히 속임수로 다 차 있는 곳이 교회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한 30년 전이죠. 2대 철학과 교수가 날더러 이제 소문이 퍼졌으니까 날더러 종교학 시간인데 이번에 목사님 한번 오셔서 기독교에 대해서 좀 설파를 좀 해달라고 그래. 좋은 기회 아닙니까? 시간은 40분입니다. 그래. 그게 갔죠. 갔더니 그건 통합발이니까 종교학 시간에 한 300~400명이 막 쫙 강당에 모였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2대 학생들이 머릿속에는 뭐냐면 교회? 이건 교회라고 말하네. 그들이 말하는 건 골빈당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골빈당. 이게 골이 빈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이 교회다. 이게 지금 거기가 기독교 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김한란 박사가 거기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배들은 이 자유주의 물결 다 받아가지고 자유주의 신학 받아가지고 교회 그게 다 골빈당이다. 이런 곳에 나를 오라고 하니까 참 답답하죠. 내가 그 짧은 40분 만에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딱 가서 날더러 이제 소개를 해서 목사님이라고 소개해서 딱 날더러 나오라고 그래요. 나가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믿는 목사 박용기입니다. 그러니까 야지가 나와요.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목사 박용기입니다. 그리고 인사를 했어요. 그게 역으로 나간 거죠. 역이 아니라 사실이고요.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니까. 그랬더니만 야지가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잠재울 수 있어요. 탁 한번 이제 시적으로 나갔죠. 제가 교정에 딱 들었으니까
가을바람이 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하고 가만히 듣더라고요. 가을바람이 부는데 가을바람에 낙엽이 바로 교정을 향해서 뒹굴어 갑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낙엽이, 주어가 낙엽이에요. 낙엽이 가을바람에 의해서 교정에 둘러가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노래도 하고 글도 쓰고 생각도 한다. 그러나 나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가을바람을 불게 해서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을 뒹굴어 가도록 하신다. 찬물 끼얹듯이 막 조용해요. 완전히. 조금 전에도, 몇 분 전에도 야지를 하던 학생들이.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설명하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증을 내가 됐으면 좋겠는데 나 40분밖에 안 준다. 그래 내가 여기서 할 수가 없어. 이게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다 하면서 지금 이 설명을 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나왔더니 박수갈채가 터져요. 마지막에 끝났는데 박수가 터지더니만 그 교목이 딱 따라 나오더라고요. 따라 나와서 내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면서, 목사님 정말 시기에 알맞게 우리 학생들에게 해줘야 될 말을 너무도 좋은 말씀을 해줬다고 극구 감사를 하고서 들어가더라고요. 생각이 다르더니, 이게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건 모르잖아요. 제 주제는, 일생의 주제는 바로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가진 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거거든요. 그것을 성경 다 알 때까지는 해답을 몰라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누구한테 말을 못해요. 말해봤다 진짜 누가 그건 당신 생각이고, 성경 보면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그러더라. 하나님이 천지만물 지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지. 이 말은 초등학생도 안 믿어요. 그것 가지고는. 봐라, 성경 창세기 1장에 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계시지. 이건 명제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논리적인 얘기는 하지 않아요. 논리적인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논리적인 얘기는 이래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딱 말해야 정말 그렇네.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이걸 해결을 받고는 세상에 나는 이것만한 대박은 없다고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증을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 신문사가 하나 있어요. 한국 크리스찬 신문이라고. 거기 사장으로 계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고대 출신으로서 병원에 큰 운영을 맡다가 은퇴를 했어요. 근데 그분 사모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분은 집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분의 집에 가서 좀 목사님들이 뭐 성경 토론하고 있었는데, 퇴근하니까 이 양반이 퇴근해 와서 나를 만났어요. 안면은 있죠. 저녁을 먹고는 나한테 목사님 다정하게 불러요. 집사님 왜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래요. 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내가 그 말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집사님 아니에요. 집사님 하나님만 계시면 교회 뭐로 다니세요? 그랬더니만 그거야 아내가 자꾸 가자니까 가정 평안을 위해서 그냥 따라다니다 보니까 집사하라고 해서 그냥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 있다는 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싶어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하나님도 안 계신데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목사일 하면서 남들한테 하나님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계십니까?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나도 그래요. 성경책 딱 들고 신구약을 딱 나눠놨어요. 신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부터 말라기 한 400년 전까지 약 1100여 년 어간 동안에 수십 명의 기자에 의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이 기록 내용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보내겠다, 메시아로 보내겠다 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가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가 메시아로 왔습니다. 왔다는 사실을 확증되기 위해서 이 예수는 여차 하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마지막 최후 승리를 거두잖아요. 확증이죠.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 요한계시록 마지막 판에 그리스도가 승리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확증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성경이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렇고 말고요. 그런데 이걸 내가 여기서 가르치려면 3, 4년 내가 계속해서 머물면서 장모님하고, 이제 그때는 집사니까 집사님하고 강의를 해야 하는데, 나도 바쁘지만 집사님 나 먹여 살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확인을 하려면 이제 성경이 과연 그런가. 박경기 목사가 말한 대로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겠다는 언약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다는 성취 사실을 확정해 주는 말씀이 신약 성경인가? 그건 집사님이 직접 성경 보고 확인하면 됩니다. 그분이 공부하고 나서 놀래가지고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돼서 신문사 사장까지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내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공부해보니까 맞거든요. 왜? 공부할 자료는 책도 있죠. 그다음 방송 유튜브에 방송 다 올라가지 않아요. 성경신학 치면 그냥 성경신학 선교위 쳐도 되고 박용기 쳐도 되고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서 이 양반의 공부 지금도 공부를 하잖아요. 하루에 매일 성경을. 오늘 여기 이제 막 오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전화 한 통화를 받아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해요. 여보, 광주에 있는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 끝나고 나서 펑펑 울었대. 장로님을 비롯해서 권사님들이 펑펑 울었대. 너무나도 감격하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런 말 들으니까 그냥 완전히 그건 나로서는 하여튼 오늘 우리 박윤미 목사님 나한테 저녁 식사 좋은 거 사줬는데 그냥 장터국수 사줘도 되는데 너무 좋은 거 사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 어느 목사님이 날들 옆에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젊으세요? 안 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이라니 정말 생명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그런데 처음에 박연일 목사님 우리 장로님한테 부탁하기는 오늘 하고 저녁 2시간 하고 내일 오전 2시간 같이 가서 또 목사님들하고 저도 같이 한번 뒹굴면서 잠도 자고 그러기로 계획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새로 뵙는 목사님들하고 하룻밤 지낸다는 또 행복이 나에게 다가왔구나 그랬더니 그러면서도 아이고 목사님들이 오랜만에 시간 내서 나들이를 했는데 따분하게 또 공부를 해. 신학교 다닐 때 지겨운 게 공부인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연락이 왔는데 오늘 오후만 하고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 영화 구경 안 갈라냐고 박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오전에도 강의 있었거든요. 미국의 박사 코스 신학을 한국에 와서 하는 총장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박사학위생들 한 7, 8명 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 사람들 강의를 지난 학기부터 제가 강의를 하나 맡아서 이 성경신학 강의를. 근데 그 학장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개강하기를 학수고대에 했다고. 오늘 나는 오전부터 하는 줄 알고 미뤘거든요. 다음에 내가 2시간 해드린다고. 그래 미뤘다가 오후에 한다고 그래서 오전에 강의하고 왔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보화를 땅에 묻어두고 그냥 그대로 갖다 드리면 책망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딱 밭에 보화가 묻힌 줄 알면 전 재산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이게 밭 사는 것이 아니라 밭에 묻어있는 보화를 사는 거죠. 나나 목사님들이나 성경을 성경대로 아는 것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좀 같이 여기 후배도 계시고 동료도 계시고 선배도 계실지 모르고
같이 좀 나눠 갖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들에게도 이 놀라운 생명의 보물을 같이 나누어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러면 대략적으로는 여기까지는 아마 별로 이상이 없겠다. 근데 여호와 계시다 이것이 좀 생소하다. 이게 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가? 언약을 하시는 이유는 영원전에 다 작정해 놓으신 것을 그걸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언약해 놓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서 그 다음 다 이룬 다음에 다시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우주가 세계관을 간단히 요약하면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마지막부분에서 말하듯이 모든 것이란 이 계시 세계에 있는 모든 겁니다. 모든 것, 우주와 만물 모든 것, 또 만사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행이 되고 이 계시 세계의 모든 역사 섭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말미암아 진행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의 간략한 요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택자와 택자와 불택자를 이미 작정 다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작정된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비밀. 왜? 드러내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그게 계시란 말이 뭐냐면 커튼으로 가리워놓은 건데 커튼을 열면 다 드러나잖아요. 무대의 상황이. 그걸 이제 계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에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 계획된 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언약하시고 계획된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셔서 바로 이 작정하신 비밀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세계라고 그러잖아요. 계시세계. 계시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만물을 창조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서 요한계시로 끝날 때까지가 계시의 완성이거든요. 계시가 다 드러낸 거란 말입니다. 저 영원한 세계에서 작정하신 모든 만사 만물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 계시 세계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었다. 그걸 특별히 핵심 잡아서 원리 잡아서 정리해 놓은 것이 성경이고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을 일반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신학에서. 이건 특별 계시고 성경은 특별 계시고 그럼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성질이 다르냐? 안 달라요. 특별 계시도 일반 계시도 하나님의 모든 작정하신 뜻을 드러내시는 섭리인데 그걸 핵심과 원리를 잡아서 특별히 계시해 놓은 것이 성경의 내용이고 성경대로 서양사도 동양사도 세계사도 성경의 원리대로 해석해 가면 역사 해석을 정확하게 잘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모르면 역사 해석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역사 해석 때문에 지금 갈등이 벌어지잖아요. 진보와 보수가. 웃기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나면 진보가 뭐고 보수가 뭐냐. 웃기는 거지. 그건 사람들의 주관이죠. 다 인간 중심, 백법을 중심으로 해서면 진보주의 역사관이고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해석하면 그건 보수주의 역사 해석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신경진 벌리고 가두고 그냥 죽이고 보복하고 난리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역사 간단하게 생각됩니다. 인간 중심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계시 중심의 역사거든요. 서양사도 그렇게 봐야 되고 동양사도 그렇게 봐야 되고 서양사 뻔하잖아요.
서양사가 사실 애굽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수르 역사, 바비로니아 역사, 그다음 파사, 그다음 파사 메대, 그다음 이제 파사 다음에 헬라가 나오죠. 헬라까지는 서양사예요. 그다음 헬라에서 동방으로 퍼져나온 알렉산더가 그다음부터 동방 역사로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로마 제국이 이제 서양으로 다시 퍼져나가는데 그 서양사가 전부 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게 성경에 나온 대로 성경을 일반 역사도 해석하면 이렇게 보수 진보가 다툴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러려면 세계가 다 복음화돼야 되고 세계가 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택한 백성만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깨닫게 돼 있으니까. 그래 어차피 이 세상은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간 중심으로 갈등하며 살 수 있는 세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택한 백성은 성경을 깨닫고 나면 벌써 입체적으로 세상을 내려다보지 않았다. 세상 속에 묻혀서 너 나하고 이렇게 갈등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 품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입체적으로 내려다보면서 올바르게 지혜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유관적으로 봐도 이거 너무 성경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절도 한 구도 빠지지 않고 논리에서 삐그져 나가지를 않아요. 이 논리를 전개하다가 논리가 이어지지 아니하면 그건 완전히 체크되잖아요. 박사 논문을 쓸 때 박사 논문을 심사하는 교수가, 주임 교수가 딱 보고 논리가 여기서 꺾였구나, 완전히 개다리도 소다리 붙였네, 이렇게 되면 그건 그냥 완전히 체크해서 통과 안 돼, 박사학위 안 주잖아요. 논리가 정연하게 이끌어져 가요. 그런데 성경만큼 논리가 정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마 인터넷 방송에 들어가 보시면 박홍기 교수라고 강의가 나올 거예요. 그 교수가 니체 전공해가지고 논리학에 아주 해박한 분이에요. 논리학에. 그래서 서울대 논리학 교수가 자기 책을 썼을 때 그 박홍기 교수에게 교정을 부탁했을 정도면 한국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논리의 대가거든요. 그런데 성경, 이 의미분석 성경 개론을 딱 보더니만 그냥 소름 끼친다고요. 소름 끼친다고. 왜 그러냐면 일반 학문은 기껏해야 니체 철학 그 학문 같은 이런 것들은 기껏해야 3단 논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고 이렇다. 이것은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3단 논법인데 성경은 보니까 10단, 11단 논법만. 쉽게 말하면 어떤 내용을 이게 지키기 위해서, 그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데 단계가 울타리가 셋이다. 일반 학문은.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울타리가 10개, 11개 이렇게만. 너무 견고하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논리가 어디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크게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를 간략하게 정리하는 요점이에요. 그래서 의미 분석에 의한 성경 내용 개요 딱 보면은 한 장 넘어가서 구약의 의미,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께서 뭘 언약, 메시아 언약이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언약, 그러면 구약에 보면 구약은 세 부분으로 분류를 하면 돼요. 하나님은 섭리를 통한 언약, 그 다음 이것은 찬양을 통한 언약, 이건 예언을 통한 언약. 이 구약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섭리와 그 다음 찬양과 언약 자손들의 찬양과 그 다음 선지자들의 예언, 이렇게 딱 구약이 이제 매듭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언약하시는데, 여기서 언약이란 말은 말씀은 자 약속할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약속했다 했을 때 이 말씀은 헬라어로 레마를 말하는 게 아니고 로고스를 말하는 거예요. 로고스. 예, 로고스를 약속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로고스는 뭐냐?
태초에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때 그 말씀은 레마가 아니고 이 언어가 아니고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로고스는 뭐냐면 근본, 원리, 의미 이런 의미예요. 철학적 용어로.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는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표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가장 근접한 표현이 로고스라는 거거든요. 그게 근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만물의 근원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서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몇 절 뒤에 가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씀이 누구냐면 이 로고스거든요. 이 로고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이 하나님께서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얄미운 진보주의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아주 얄궂어요. 무식한 사람들은 거기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실상 드러나기는 유식한 학자들은 전부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제일 무식한 분들만 거기다 모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 질문을 보수주의 학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냐? 그렇다. 일단 대답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지. 그래? 그러면 이 돌로 너 배고프면 이 돌로 떡을 좀 만들어 먹으라. 그 말은 누가 했느냐? 그건 마귀가 했지.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냐? 성경 1.16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말씀이라며. 그리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 같은 천박한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운물가 사마리아 여인이 한 말 아니에요. 그거 누가 했냐? 그건 사마리아 여인이 했지. 근데 왜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수주의 학자들은 대답을 못해 우선. 왜? 이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나는 이게 정말 내가 뭔데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 대단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제네바를 갔잖아요. 칼빈 대학에 칼빈의 후예들을 좀 만나고 싶어서 우리 이제 동역자들 몇하고 제네바를 가가지고 칼빈 대학을 찾아갔죠. 가서 이제 토론합시다 하고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미리 주제를 보냈죠. 가서 그 얘기 딱 꺼내니까 1000마디 토론 안 해요. 그것이 바로 서구신학의 한계입니다. 그럼 그게 한계가 됐으면 하나님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안 되고 인간의 자유의지도 정리가 안 됐다면 인간론도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신론, 인간론 정리 안 되면 신학이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면서 그래. 오면서 내가 동료자한테 확인했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엄청난 것 안겨주었으니 우리 이거 잘 지키고 정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동력 한국에 정말 이 진리가 살아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하면서 왔는데 하도 나들은 이단이라고 그랬으니까 목사님들이 나는 이 강의를 들으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걸 다 정리해 놓고는 기도가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빼요. 왜? 이단이라고 해야 딱 그냥 그렇게 다 정리해서 다 해결됐어도 그냥 이단이야. 박용기는 이단. 그래가지고 한국에는 내가 도저히 힘을 못 쓴다. 다 이단으로 하니까. 벗어났어도 그건 벗어난 건 생각 안 하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가 항상 하나님 15억이나 되는 중국 아시아권이니까 그 기도도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타라키우 시조인 노아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더라고요. 노아의 세 아들에게 언약하는데
함의 우선은 종로로다. 다 형제들의 종로로. 그게 노예 제도 속에서 그들이 고생했잖아요. 성경대로. 야벳에게는 너희들은 창대하다. 창대할 것이다. 셈에게는 너희는 장차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최고로 좀 아름다운 복을 셈의 후손에게 줬더라고요. 그럼 셈의 후손이 어디서 사느냐? 아시아권에 다 살잖아요. 중동을 비롯해서 동남아, 그 다음 중국, 인도, 중동, 이거 중동 사람들 다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셈의 후손 아니에요. 셈의 후손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야벳이 창대하지만 너희들은 장차 셈의 후손의 장막에 거한다. 최고의 복을 셈의 후손이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은 뭐 형편없잖아요. 기독교가. 얼마 전에 일본도 목사님 두 분하고 장로님 한 분하고 이 성경 신학 정보를 듣고 오셔서 좀 소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한 3박 4일 동안 가서 해주고 왔는데 너무너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은 아예 뭐 기독교 완전히 뭐 다신, 그러니까 자연신들을 많이 섬기는 나라니까 힘들어요. 잘 듣지도 않고. 그래 일본엔 교회가 없잖아요. 거의 다. 그 한국은 지금 교회가 내려앉는 판국이고. 그러니까 소망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중국에 복음이 증거되게 된다. 인도도 그렇고. 그래서 중국도 가보고 인도도 다 답사 다 했거든요. 동남아도 답사해보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해서 늘 기도하고 그러죠. 하나님, 저 중국의 15억 인구, 인도의 13억 인구, 중동 동남아 하게 되면 거의 세계 인구 반 이상이 이 아세아권 셈의 후손들인데 이 영혼들을 불쌍히 보소서. 이 놀라운 보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 간절한 기도는 그거 다 하나예요. 무슨 기도를 해도 식사 기도 부탁받으면 할 수 없이 식사 사신다는 분을 위해서 그 손길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라고 기도는 하지만 저 혼자서 기도를 한다면 그냥 어느 때든지 기도하면 주여 이 놀라운 복음 저 많은 영혼들 선택받은 영혼들의 귀를 열어서 듣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했잖아요. 이 9월 초에 우리 장로님 성경신학 선교회 통해서 중국에 이게 이어졌는데요. 이번에도 9월 달에 가게 되면 중국의 신학교가 뭐 30몇 개인가 있대요. 있는데 각 지방마다 우리나라 목사님이 가서 20년 전부터 세워가지고 그 교수들이 다 모여요. 다 모이면 한 40-50명 되더라고요. 신학 교수가.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성경신학을 소개하는데 지금 3번째 갔는데 벌써 그 사람들은 성경 개론부터 총서 한 20권을 전부 중국어로 번역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번에는 한 3권째 번역이 끝날 거예요. 3권 아니면 4권. 그러니까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인도에서 소식 오기를 인도 힌디어로 벌써 성경신학 개론 이거 힌디어로 번역했다고 연락이 왔고요. 그게 출판하겠다고. 거기도 기독교 뭐 출판사가 있대요. 그리고 대만에서 대만어로 번역을 하고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헬라 히브리어로 성경신학 개론이 번역이 되어 있고요. 번역이 이미 완성돼서 다 출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세아권의 세배 자손에게 정말 여호와를 알아야 찬양을 하죠. 그렇게 시편도 뭐 마지막 딱 150편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서 여호와 찬양하라는 거에 마지막 번에 쭉 나오잖아요. 왜? 이 역사 섭리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다 하는 걸 역사 섭리를 통해 다 드러내 주니까 이걸 보고 깨달은 언약 자손들이 여호와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찬양의 전능성을 욥기서에서, 신실성을 시편에서, 잠언서의 전도서에서는 영원성을, 그 다음 잠언서에서는 주권성을, 그 다음 아가서에서는 자비성을, 여호와 하나님의 각종 5대 속성을 찬양하는 내용이 찬양이라. 그 찬양을 통해서 메시아 보낼 걸 약속하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들 12선지자, 대선지자들, 소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 보내겠다는 언약을 예언을 통해서 언약하고, 그래서 레마가 아니고 로고스, 하나님, 로고스가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다. 여기 이제 삼위일체론도 그냥 다 빠져나와요. 그 서구학자들이 전부 돌머리 같은 머리를 가지고 삼위일체 말도 지도 않는 그런 말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학적인 난제로 해서 그거 건들면 이단 만들고 그 짓을 한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란 말이 뭡니까?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 바톤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들어간 사람 아니에요. 여호수아. 근데 헬라어로는 예수스 말이죠. 예수스. 그래서 여호수아가 누구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말하면 예수도 보여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뜻이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다. 바로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서를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가 다 예수님 자신이 예수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걸 막 그냥 내용으로 분해해가지고 내용적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몽땅 다 예수님께 갖다 드리니까 그냥 5,000명이 먹고 4,000명이 먹고도 그냥 12바구니가 나왔습니다. 축복받는 비결.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는가? 그렇게 이제 성경을 그런 측면에서 보는 거죠. 특히 근래에 와서 축복 중심의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축복받으면 어떡하냐? 전 재산 내놔라. 전 재산.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전체 다 예수님께 갖다 드리니까 예수님이 한번 축복 기도하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지 않느냐. 고생하지 말고 바쳐! 하나님께 바치면 복받아! 이런 식으로 그동안 교회를 키워온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왜? 몰라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 공부하고 나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공에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참 부끄럽습니다. 사실 나 알고 보니까 전부 사기 쳤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몰라서 한 게 어떻게 사기입니까? 알고도 속여먹어야 사기지. 그러면서 내가 얘기는 했지만 괴롭죠. 목사님 나도 그렇게 했어요. 축복받는 비결 해가지고 오병이어의 역사 그런 식으로 설명했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늘로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이 누구냐? 메시아가 하늘로서 오신 구약시대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요한복음에 자세히 나오잖아요. 내가 참 영생의 양식이다. 나를 먹는 자, 나를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이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적을 행했는데 성경을 그렇게 의미 분석으로 의미 내용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내용 자체를 보니까 이걸로 어떻게 설교를 할까. 야, 이 어린 놈이 대단하구나. 이거 제 가진 거 다 저 혼자 먹겠다고 떼쓴 게 아니라 갖다가 예수님 앞에 바치니까 그냥 5,000명 먹고도 12간 게 아니라 야, 축복받는 비결이다. 부흥사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부흥사들이. 한국교회는 솔직히 여기도 부흥사 계실지 모르지만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이 버려놨어요. 그래서 복음서가 전부 예수님 당신이 나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언약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걸 설명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직임을 중심으로 메시아의 직임을, 그 다음 마가복음은 신분을 중심으로, 누가복음은 사역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은 본성을 중심으로 각 메시아의 속성을 분류해서, 그러니까 복음서 연구가들 책을 보면 사복음서 종합연구 이런 책들을 보면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행적 순서와 누가복음의 행적 순서가 다 뒤바뀐다 이 말이에요. 먼저 한 것이 뒤에 있고 뒤에 한 것이 있다. 그럼 왜 그런가요? 그러면 그냥 마태가 기억나는 대로 쓰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고 누가가 기억나는 대로 쓰다 보니까 3년 전에 행한 걸 3년 후에 행한 걸로 쓰고 앞에 한 걸 뒤에 쓰고 뒤에 한 걸 앞에 쓰고 그렇게 쓴 거 아닐까?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어차피 이렇게 뵙게 됐으니까
관심을 좀 가져보셔서 조금만 한번 마태복음을 한번 참고해 보시든가 창세기를 참고해 보시든가 한 번만 좀 접근해 보시면 앞으로 더 진지하게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시간이 다 돼가지고 자꾸 말이 빨라지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마지막 이제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나오잖아요. 이건 구약은 다 끝났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를 통해서 드러내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여기 역사 섭리를 보면 모형적으로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노아에게 언약하시고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모세에게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5대 언약이라고 보통 그래요. 구약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본에 갈 일이 있어서 일본 도쿄 신학에 일본 동경 신학에 한번 가서 일본에도 이제 이 말씀을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래 가가지고 이제 한번 토론을 하려고 얘기를 했더니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구약학 교수가 하버드 출신인데 이 사람이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는 대로 그래요.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런 언약이 있는데 언약의 의미들이 뜻들이 약간씩 뉘앙스가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 왜 그런지 그걸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됐다 해가지고 제가 모두발을 하겠다 해가지고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첫 아담은 마지막 아담의 표상으로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거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해서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은혜로 구원 얻은 자의 조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킬 하나의 모형이다. 노아 언약인.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은 뭐냐? 언약 자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셔서 언약 백성들의 조상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다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아브라함도 모형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리고 모세는 율법 아니냐? 율법인데 누가복음에 보면 율법과 그다음 시편과 선지자의 글은 바로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 언약이라고 하지만 바로 모세도 메시아에 대한 한 모형이다. 그리고 다윗은 뭐냐? 만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저녁 식사하러 가는데 내가 영어가 잘 안 통하니까 영어 통하는 우리 동역자한테 다가가가지고 혹시 그 성경신학 영어로 번역된 게 있느냐 하고 묻더래요. 책이 있으면 좀 보고 싶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막 써나갈 때니까 벌써 한 15년 이상 됐을 때니까 그때는 있을 수가 없죠. 지금 같으면 있습니다 하고 딱 히브리어로 번역된 것도 있고 영어로도 있고 뭐 중국어로 있으니까 바로 주면 되는데 그때는 못 줬죠. 지금 번역하려고 준비 중이다 라고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너무 분명한 거예요. 확실하고. 언약에 대해서도 이렇게 중대한 구약이 언약 내용인데 언약이 무엇인지도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성경을 알 리가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언약대로 예수가 왔다고 하는 걸 예수님은 스스로가 증거했는데 제자들이 12명 모집해서 가르쳐도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깨닫지를 못하고.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데 뭐 목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뭐 엘리야다 뭐 그러고 합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은 풍월로 늘 예수님이 하신 말을 들은 풍월로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요. 와, 너 그거 하나님이 너한테 알려준 거다. 그걸 진짜로 알았다면 예수님 십자가와 못 박기 위해 잡히러 갈 때 날 모른다고 안 했죠. 나 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다 이러고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풍월로 얘기한 거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아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구하는가 보다 해서 하니까 칭찬을 하면서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잖아요. 내 위에. 그러니까 그 성경 하나 잘못 번역된 것 때문에 로만 캐토릭이 베드로 무덤 시체 위에다가 교황청을 지어놓은 거 아니에요.
가보니까 그 교황청 밑바닥에 베드로 시신이 묻혀 있대요.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 세운다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유치한 짓들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내 위에가 아니고 내는 인칭대명사 아니에요. 인칭대명사가 너고 근데 사실은 그 위에 사물대명사예요. 사물대명사. 그 위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 터 위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약속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간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서글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러면서 내가 가는 게 낫다. 왜? 내가 이 세상에 있어서 너희를 3년이나 기록해도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해도 아직도 너희들이 못 알아들어. 그럼 왜 그러냐? 너희들이 아직도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를 깨닫게 해야 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다. 그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마.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오시잖아요. 약속대로. 성령은 인간들을 오라고 해서 오는 줄 알아요. 어디 산비탈 같은 데 가서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난리를 치면서 성령 오시옵소서 막 고함을 지르면 성령이 왔다가 안 하면 성령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게 지금 현주소예요. 성령론에 대한. 이게 한국교회가 잘못된 것도 성령론이 없어요. 성령론이 누가 지배했느냐면 오순절 파들이 성령론을 주관했잖아요. 달달달달달 이게 떠는 게 성령론이다. 쏴라 하는 게 이게 성령론이다. 이거라 다. 근데 그런 짓들은 이방 종교에도 다 있단 말입니다. 불교에도 있고 방언 불교에도 방언해요. 덜덜 떠는 것도 있고 진동 같은 것도 있고 그런 속에 한국교회가 완전히 진리의 터가 물어나 버린 거죠. 성경은 몰라도 믿음은 좋아. 그게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성경을 모르는데 믿음이 좋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건 맹신이죠.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도 그래요. 자꾸 알려고 하면 너무 알려고 하지 마.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느 박사가 이러고 했다. 이러고 저러고 했다. 그건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 자네가 그러면 연구해. 우리가 알면 뭐로 믿어. 모르니까 믿지. 그러니까 우리 보수주의 신학은 모르니까 믿지. 알면 믿는, 뭐더러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맹신 아니에요. 모르는 걸 믿는 게 맹신이거든요. 그럼 정말 기독교는 맹신일까? 하다한 궁금증, 허탈함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여기 지금 두 가지 미간에 주는 두 개 있잖아요. 이게 고민할 때 이러니까 이게 생긴 거거든요. 싹 풀렸어요. 모든 고민 싹 풀려버렸어요. 신학적인 문제 안 풀릴 게 없어요. 싹 깨끗이 풀려요. 자유주의, 자유의지, 뭐 하나님의 절대주권 깔끔하게 정리되죠.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그러면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누가?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려면 예수가 예언한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인 교회 설립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한 거나 스데반이 설교하거나 베드로가 설교한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바울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그다음에 스데반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는 뭐 어떤 걸 해야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라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과 인간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언약된 메시아라는 말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잖아요. 그냥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어떻게 믿어요? 교회 나와야지. 교회 나가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 기도도 나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11조 해야지. 그 다음 어떻게 제사 지내지 말고 술 먹지 말고. 그게 신앙 양육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니 이게 미시의 터가 진리의 터가 아니라 완전히 사설의 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마다 사실 여기 다 합동측도 있고 다른 교단도 있는지 모르지만 같은 교단 목사님이라도
설교학 시간에 배웠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설교를 50개를 만들면 실력자다. 거예요. 50개를. 그러면 똑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어떤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50개 설교를 만들어 실력자다 이거예요. 그 말을 나는 듣는 순간 아연질 시작을 했어요. 저 양반이 어떻게 교수로서 와서 강의를 하고 내가 낸 등록금을 가지고 가는가. 얼마나 속이 상하나. 저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해석 시간에 딱 들어보면 성경 본문은 단 하나의 의미만 있다. 예, 의미가 거기 나와요. 하나의 뜻만 있다. 둘의 뜻이 아니다. 하나의 뜻만 있다. 그걸 찾는 것이 성경 해석이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저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럼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 멸망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 다 갈기갈기 찢어서 파편 만들어가서 집어넣으니까 결국에는 모자이크식 진리 내용이 되는 거죠. 책조기를 다 찢어가지고 장미꽃도 그릴 수 있고 코끼리도 그릴 수 있고 낙타도 그릴 수 있고 모자이크로. 그러니까 지금은 모자이크 시대예요. 사실 진리가 하나의 제대로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제대로 딱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파편 만들어가지고 교수도 그렇잖아요. 창세기 공부 가르치는 사람, 구약 가르치는 사람, 신약 가르치는 사람 다 따로따로. 구약 신학자에게 신약 신학 물어보면 그건 구약 교수님 계시잖아. 거기다 물어봐. 신약 교수님에게 물어봐. 자기는 전공 아니다 이거죠. 내가 공부하는 기간에 구약학 교수가 한번 새로 미국에서 왔다고 부임을 했어요. 제목이 뭐냐 하니까 요음이라는 게 요음. 그러니까 날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날, 둘째 날, 날이라고 한 그 요음 글자 하나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말 듣고는 아이고 이번 학기 완전히 공친자 땡친다. 그게 뭔 얘기냐면 나중에 결론은 뭐냐면 요음이라는 게 그게 24시간 하루라는 거예요. 아니 태양도 생기기 전에 첫날이 어떻게 하루냐고요. 태양이 지을 때 태양계가 만들어져야 24시간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썼다고 해서 24시간이라고 썼다 해서 박사학위 줘가지고 너 하국에 가서 신학교 교수에서 밥 먹고 살으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과격하게 자꾸 나오는데 목사님들 이해해 주세요. 그 열정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하튼 오늘 이제 더 이상 얘기하면 욕먹겠어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 제 얘기를 그 속 중심으로 좀 들어주시고 제 보고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은 우선 개괄적으로 설립했으니까 양육을 해야겠죠. 설립은 사도행전, 양육은 로마서에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 그 다음 양육했으니까 무장시켜야겠죠. 양육. 그 다음 무장. 뭘로? 교회 진리로 무장하고 생활로 무장하고 체제로 무장하고 교회 체제로 무장하고 그것이 고린도 전후서부터 빌레몬까지 무장. 그 다음 투쟁. 무장시켰으니까 진리 투쟁이죠.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요한계시록 승리. 여기 승리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최종적으로 승리하심으로 과연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출생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는 완벽하게 마지막 결론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가 완성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계략적인 겁니다. 처음 출발할 계략적인 성경 제가 지금 연구했던 내용의 줄거리를 계략적으로 설명해 드렸는데 이런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보다 보면 그냥 목사님들 목회하는데 설교 때문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1장 이번 주일에 했으면 다음 주일에 2장 하면 되고 그 다음 주일에 3장 하면 되고 5장씩 하면 1장에서 5장까지 하고 5장에서 얼마든지 축소하니까 제가 지금 1시간 내에 성경 신구약 성경 다 강의했잖아요. 이것 가지고 10시간도 좋고 20시간도 좋고 100시간도 좋고 하나하나 설명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무슨 뜻인가? 그 말 하려면 그것도 보통 한 30분 얘기해야죠. 그런 식으로 강의하려면. 그럼 평생 성경만 강의하면서 목회해도 시간이 모자라죠. 3, 40년. 저는 이렇게 목회를 했거든요. 하고 났는데 결과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이게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요. 공부한 사람들은 인사가 그래요. 목사님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목사한테 자꾸 치고난대요. 목사 관심 받으려고 할 것도 없고, 목사한테 인정받으려고 할 것도 없고, 당신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왜 살아? 그래서 여기도 우리 목사님들 들으셨지만 이 말만 하고 끝내십시다. 우리 집에 왜 왔니? 놀러 왔다. 공부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이 세상에 왜 왔니? 공부하러 왔단다. 무슨 공부하려고 왔느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러 왔단다. 결론은 뭐예요? 여호와 알고 경외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아닙니까? 그 성도들이 마지막 성경 공부하고 나면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남죠. 그 여호와 찬양이 나올 거고, 그렇잖아요. 그 찬양과 감사가 생활이 다니까 그게 행복 아니에요. 행복한 삶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게 예수님 머리고 우리가 이제 몸 아니에요. 이렇게 몸인데 우리 각자에게도 머리가 있잖아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과 나와의 교신을 줄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이 바로 이 머리 두뇌다. 그러니까 두뇌 속에 항상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 바로 사이클이 맞은 거죠. 여호와 하나님과 사이클이 딱 맞으니까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교신이 오잖아요. 그 교신대로 움직이고 사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게 여호와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게 여호와의 영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항상 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만을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사모하고 경외하는 마음. 그러면 여호와께로부터 성령의 소욕 따라 살아가도록 소원도 주고 환경도 만들어주고 이끌어가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생각하지 않고 사니까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노력대로 해서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울고 불고 그러는 게 우리 인생살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나이가 조금 들으면서 살아보니까 인생 살아가기처럼 이렇게 쉽고 간단한 게 없더라고요. 그건 사이클만 맞추면 돼요. 이 두뇌로 오직 이래도 여호와 하나님 저래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늘 사모하고 떠나지 않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게 만드는 성막제도입니다. 예, 범죄한 백성들이 이제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오면 성막에 바로 불기둥과 부름기둥이 딱 있잖아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거든요. 그 지성소가. 그러니까 오면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서 자유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게 항상 머릿속에서 잊지 아니하고 사이클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어지게 되면 항상 모든 방송, 텔레 화면이 뜨듯이 항상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고, 그것도 너희 속에 소원을 주어서 소원대로 이루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인도해 가거든요. 이게 사이클이 맞아야지. 사이클이 안 맞으면 그때는 벌써 어두운 영에게 사로잡혀 사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도구로 삼은 사단의 도구로 사는 것이. 그게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면 바로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베드로가 정말 칭찬도 받았지만 예수님 죽는다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바로 그냥 이 사탄아 불러가라 하잖아요. 그게 우리는 항상 양신 속에서 사는 양신력, 성령의 소욕이 주관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만
사단의 영이 지배할 때는 사단의 종으로 살아요. 그러니 무슨 의미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죄 짓는 건 사단의 영에 복종해서 사단의 종으로 타는 거고,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대략 이렇게 목사님들 대충 이렇게 얘기해도 다 알아들으신다는 걸 전제하고 제가 너무 열함되게 바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조곤조곤 내일까지 여기 계신다니까 생각도 하시고 가시거들랑 잊지 마시고, 아마 우리 목사님이 책 한 권을 선물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 장로님이.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하버드에 가서 신과에 다니는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이걸 접하고 나서, 그분이 접하고 나서 이 책을 바로 논문으로, 하버드에서 논문 쓰기 전에 책으로 나겠다고 써왔더라고요. 그래서 출판하라고 해서 출판을 했거든요. 거기 보면 전통신학과, 우리 성경신학과 지금까지 전해온 우리 보수신학의 그 차이점을 아주 정확하게 다 밝혀놨어요.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혹시 성경신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으시면 우리 박윤인 목사님을 통해서도 되고, 거기 아마 우리 장로님 전화 연락이 있을 거예요. 거기 가셔도 되고, 아니면 광주에 성경신학 연구소 아담하게 하나 세를 얻어서 마련해 놓은 것이 있어요. 거기서 잠도 잘 수 있고 서로 토론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놓고, 그 장소도 있으니까 대부분 이제 전라남도 지역에 계신다니까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면 그냥 5사람도 좋고 10사람도 좋고, 보통 한 20여 명 정도는 거기서 이렇게 같이 거처하면서 서로 토론하고 의논할 수 있다면 저도 시간 나면 같이 쫓아가겠습니다. 가서 같이 자면서 담소하고 서로 토론하고, 제가 뭘 가르친다는 것보다도 제 연구원을 이렇게 보고해 드리고 여러분들의 점검도 받고 그러면서 좋은 시간 좀 보내고 싶은 마음이 지금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편히 쉬러 오셨는데 피곤한 시간 보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우리들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초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거 우리가 다 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흔들리고 있고 진리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진리의 터와 기둥을 다지고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역군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이렇게 이곳에 오신 우리 목사님들 편한 밤 되게 하시고 왔다 간 참으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소서오니 주 안에서 만났사오니 주 안에서 이 만남이 계속되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두고 온 가정과 교회 위에도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